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우리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설교가 어느덧 오늘로 7번째입니다. 이제는 7번 들었으니 이제 7번째 들으면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을 바로 이 바울이 인용을 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이 땅에 관련된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미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조금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저 멀리 동떨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유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알아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할 때, 창세기 12장에 처음 이제 등장을 할 때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나요? 아니었죠.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5절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신 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먼저 아브람을 보면요, 문자적으로 높은 아버지 혹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번역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풀어서 볼 때 자신의 가문 안에서예요. 자신의 가정 안에서 존귀한 인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그 의미가 더 확장됩니다. 그래서 확장돼서 어떻게 번역되는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번역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즉
한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 즉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름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한 가문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한 이스라엘 족속만을 위한 복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사람을 위한 복된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인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의심할 거 없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지난주 말씀인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을 행해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나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율법,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말씀인데 29절 말씀도 그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우리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근거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상관이 있다는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야 유대인들 너네 좋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향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히 누릴 유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지는 유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약속하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복과 유업은 같은 건데, 복과 유업이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산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속적인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볼 때 이 유업은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과 유업을요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 땅의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묶여서 이 땅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너무나 원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것 마냥, 예수 믿으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에게 좋은 것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내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유업은요 이 땅을 넘어서 영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첫 번째 설교 시간을 잠시 기억해 보자면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룬 주제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럼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세상에서는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 일이요,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실천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의 문제였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지요.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속량하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의 생명값으로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업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잘됨, 돈, 이런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예수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를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하찮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원의 때를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예요. 이미라는 글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미 믿음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유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영원을 기억하면서 영원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열심히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예수 부활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진 자답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자답게예요.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그 유업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생명은 우리 가운데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의 때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영원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이 아니라 나는 영원의 때를 위해 창조되었다.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 심령의 울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되 성령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고 예수 부활 생명을 따라 거룩하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언약과 약속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언약과 약속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얼핏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약속이라는 이 두 단어에는요, 개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해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쌍방간의 관계적인 계약입니다. 큰 틀이에요. 반면에 약속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안에서 그 관계적인 계약 안에서 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개념을 본문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라면 약속은 뭘까요? 그 관계 안에서 얻게 되는 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머무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그 관계에 최선을 다해 머무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언약과 약속의 개념적인 차이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 큰 틀, 관계적인 계약이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언약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형성되고 믿음으로 유지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죠. 17절을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그것을요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그 언약의 본질과 내용들을 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430년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율법이 처음 그 430년 전에 맺었던 그 계약, 관계적인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뭔가를 빼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신구약 역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요 결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무언가 더해지거나 무언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언약과 약속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우리 때나 앞으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많은 유업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와 의지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초에 시작될 수 없어요.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나 하기 나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 하기 나름이다. 그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나 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하기 나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나 하기 나름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그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 주어지는 복과 유업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할지.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손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의 길이 열릴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자손,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니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명확하게 그 자손이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한 죄사함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스스로 그 권세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 누구도 죄의 권세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게 한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완전히 청산하셨고 그 값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낼 자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와 같이 가르쳐요. 고린도서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든지 그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약속하셨다면 100가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단 한 가지도 그리스도 밖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집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면 아멘할 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짧게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길게 짧게 100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시마다 때마다 그 1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로막힌 죄의 담이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 죄의 담을 허무셨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서 이 땅 이 100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한번 경험해보고 자랑해보자는 거예요. 길게 보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결국에 영원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결국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그 거룩한 부활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완전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이 땅에서도 영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어지는 모든 은혜도, 영원할 때, 영원을 살아갈 때 부어지는 그 모든 은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성취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이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거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반드시 함께 해야 할 분과 함께 하셔야 돼요. 인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셔야 되고 우리 가정에 예수께서 들어와 함께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 문 밖에 내버려 두고 그냥 교회에 올 때만 이번 한 시간 예수님 나의 손잡고 예배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이 일주일의 모든 시간 가운데 365일 1년 내내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원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죠.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21년째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옵니다. 이번에 추석 때도 마찬가지로 추석 때도 갑자기 우리 처갓집에 장례가 생겨서 바로 가자마자 월요일날 장례식장 가서 모인 식구들에게 기도해드리고 또한 상주에게 복음 전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시간 다 지나가요. 누구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한 8명 정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식사장본 부모님 따라서 다 쪼르르 나와서 맨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그 예배를 보면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따라서 성경 공부 따라다니고 속회 예배 가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앉아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저 뒤에 원로 목사님처럼 나도 저 뒤에서 예배 드리겠지. 모든 인생은요,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은 가고 모든 인생은 결국 육신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세상은 지나가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하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의 때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며, 그 약속이 우리를 향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갈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의 때를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살아가시길 바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삶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맛보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